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월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만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빌립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온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는 감격적인 장면을 살펴보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죠. 이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와 우리의 가족의 얘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이 복을 누리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제 정확하게 5주 남았습니다. 날짜로 하면 35일 남았어요.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하여 3가지 목표를 꼭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3가지를 목표로 세우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해 3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은 그냥 전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나태하게 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삶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는,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50명 이상을 초청하여 10명 이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숫자적인 목표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온 지가 2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2년 동안 돌아보니까 한 번도 이 예배당의 자리가 꽉 차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만 더 초청이 되면 예배당이 꽉 차게 됩니다. 물론 1부 예배는 그보다 작은 숫자가 참석하지만 오늘 보니까 아까 세어보니까 43명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찬양대 때문에 많이 올라가셨는데 아마 제일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이 한 100명 이상 꽉 차서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예배당이 꽉 차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초청된 50명의 사람 가운데 10명, 20%죠.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소망교회에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있는 그런 초청주일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50명의 영혼이 초청되고 그 중에 10명의 영혼이 정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한 명씩은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쓰는 초청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요, 전 세계를 봐도요, 우리나라를 봐도요, 다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만교회는 이번 초청주일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온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을 쏟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두 번째는 50명의 사람들이 초청되어지고 10명의 사람들이 정착되어지기를. 세 번째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이 세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공적인 기도회 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청할까?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를 정하실 것인데, 가능하면 3명 이상을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명을 정하면 1명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초청하면 그 중에 1명 이상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에 미리 정하여 두고 그 이름을 우리 구역 모임 때 좀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모임 때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정말 기도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토요 전도대를 시작했으니까 토요일 오후에 많이 오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전도대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전도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노방 전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건질 영혼이 많습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다음 주에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단 바자회에 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물건들을 사고 또 4층에 올라와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홍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초청주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예수만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 오늘 보면 43절 44절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아마 어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미 일면식이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부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명단을 나열하다가 나오는 정도고, 요한복음에는 빌립에 대해서 한 3군데 정도 더 기록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나서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그새 계산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에게 얼마씩 나눠주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것을 보면 이 빌립은 아마도 T가 아닐까. T 압니까? TF 중에 T. 이 사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새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이 예수님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빌립은 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 아닐까, 나서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빌립은 약간 T형, 사고형이고 또 약간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명을 받고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일생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기록했던 그 일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일컫는 어떻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 말은 빌립은 적어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분이 어느 가문에서 오게 될지, 언제쯤 오게 될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게 될지, 또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될지 성경은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구약을 91번이나 인용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난 직후에 한 일이 뭐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도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41절에 보니까 그가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더라 라고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대상만 다르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빌립은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지 해서 전화를 하고 10분 만에 오면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뭘 던지든지 줄을 던지든지 직접 뛰어들든지 어떻게든 그 영혼을 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다른 모든 일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빌립은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라는 말은 평소 때 아주 잘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 대상을 자꾸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왜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야 됩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왜 찾아갑니까? 가만히 와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이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찾아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군대 귀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까지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죽은 아들을 장사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친구들을,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이들이 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 때 알고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갖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전도가 되는 경우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한 번 더 우리 예배당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와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앞에 봅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메시아라는 분이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로 나사렛 예수라고 들으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빌립과 대화하지 않고 와서 보라. 직접 가서 만나보라. 만나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논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항상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처럼요. 하지만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보라.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주일은 초청 전도입니다. 초청 전도라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까지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행사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 전도는 어떻게 보면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팔자지, 네 복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길과 산울가를 다니며 사람을 강권하여 다니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여건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초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 11월 16일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이 예배 자리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5일 우리 바자회를 할 때도 여러분 지인들을 꼭 데리고 한번 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소망 교회를 알리고 예소망 교회 한번 마당을 밝게 하고 또 4층에 카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한번 올라와서 예배당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저를 통해 또 전사님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그렇게 데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이 데리고 온 친구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마지막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에도 50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그 중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초청하고 함께 동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친구에게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충분히 성숙하고 내가 충분히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지인들을 찾아가 교회로 초청하여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빌립이 했던 전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접 그 영혼을 복음 전하여 구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빌립처럼 찾아가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초청에 함께 동참하여 50명 이상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새생명 초청주의,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반드시 영혼 구원의 기쁨, 영혼 추수의 기쁨,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는, 이것을 맛보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영혼 구원의 계절, 영혼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